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긴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는 항상 왕이 새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확 달라졌어요.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왕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과 예수님의 통치가 부딪혀요. 대척점이 있죠. 이걸 성 어거스틴은 두 국가, 두 도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도성. 그리고 결국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마지막에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통치는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장망성 그래요. 무슨 성이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편 48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은 극진히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죠. 그럼 세상 나라는 멸망할 텐데, 앞으로 이 땅은 멸망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징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싹수 들어보세요. 싹수가 뭐예요? 싹수가 욕이 아닙니다. 싹수 표준어예요. 표준어. 이거 제가 싹수 욕인 줄 알고 검색을 해봤더니 표준어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후나 전조를 싹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싹수가 노랗다 그래요. 이미 보니까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 전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악함. 오늘 설교 제목이 완악함을 경계하라. 멸망할 때 반드시 드러나는 전조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끝은 우리가 못 봐도 처음만 딱 보면, 전조를 보면, 아, 이건 어떻게 끝나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 이후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지만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싹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징후가 있다? 그러면 멸망의 때가 가깝고, 우리는 그때 정신 바로잡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10가지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왕의 싹수를 보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의도, 오늘은 바로 왕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의도.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였던 재앙이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사건 아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자, 1장 9절을 보니까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리라. 1장 9절 없어요? 네, 멀테시는 딱 7장 9절. 네, 이적을 보이는데 던져라, 그럼 뱀이 되리라.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0장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명예에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행해요. 놀랍죠? 하나님만의 이적이 아니었어요. 세상 기술,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의 전조가 드러났는데 13절. 자, 빨간색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처음 재난부터, 처음의 이적부터 바로는 싹수가 보여요. 뭐? 완악함. 완악함. 그럼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처음부터 센 재앙을 주면 바로가 못 따라할 텐데.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이 어떤 재앙까지 따라했게요? 뱀 따라했습니다. 피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따라했습니다. 개구리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따라했습니다. 이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이는 못 따라했습니다. 땡! 개구리까지만 물을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 따라할 이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통쾌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하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때려서 말을 듣는 아이와 좋은 말로 해서 말을 듣는 아이, 누가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겁니까? 좋은 말로 하는 아이. 약한 재앙과 약한 이적을 보여줘서 말을 안 들었다. 이 사람이 센 재앙을 보여줘서 말을 들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함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은 막 악한 걸 말하지 않고 은근히
천천히 자기 안에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차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뱀을 만들었는데 바로의 술사들이 던졌더니 바로의 마음이 해볼만 하네. 우리도 해볼만 하네. 하나님 아니어도 해볼만 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완악해졌어요. 이게 바로의 원래 속셈, 원래 그 사람의 싹수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 재앙부터 그의 싹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고 계세요. 완악함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 이게 점점 굳어지는 걸 말해요. 점점 굳어져요. 처음부터 막 악한 게 아니라 해볼만 하니까 점점 덤비고, 점점 해볼만 하다고 존경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완악함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굳어지는 거. 여러분, 성도가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완악해질까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완악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의 반증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창조주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되짚어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저도 똑같아요. 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럴 텐데, 아침에 일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침에 막 분주해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막 급해요. 세상 일에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잖아요. 일에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길을 보여주세요. 일 때문에 쫓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뭘 내가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 길을 천천히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버려요. 목이 뭉쳐버리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멈춰버리듯이, 뭉쳐버리고 굳어가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뭉쳐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어버린 근육 가지고는요,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고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항상 힘써라, 운동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운동을 항상 힘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고는 스탑, 육체적인 생각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일하려는 본성이 강해져요. 이게 완악함이죠. 바로가 하나님이 던진 이적을 보고 나도 해볼만 하네,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시작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가 완악해져서 아예 하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거꾸로 그는 반대,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심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적인 방편, 기술적인 방편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내려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방편보다. 그리고 세상살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 방식이 더 통할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성도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처음에 뱀을 만드는 이적만으로도 그는 멸망의 전조, 싹수가 보이는, 그게 뭐냐?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징조, 싹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리라. 미혹을 당하는 게 멸망의 전조예요. 그럼 어떻게 미혹당하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에 미혹을 당해요.
이게 멸망의 전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재앙의 끝도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해 놨어요.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더한 것들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까지도 이걸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죠. 이걸 던져요. 인본주의, 무신론, 다원주의, 진화론, 현대 철학의 선봉장이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 외쳤어요. 왜냐?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벌 받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싫어.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인간이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여버린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방한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진짜 인간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니체의 철학과 사상을 오늘날 많은 현대 흐름 가운데 다 답습해 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는 양해하고 좀 들으세요. 인본주의적인 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오늘날 교육. 오늘날 교육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제도와 교육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육의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학생들을 시스템으로 딱 갖춰 놓으면 애들이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뿌리에서 나온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이 다 제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학생 인권조례예요. 학생 인권조례는요, 그냥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성적 지향성. 그렇죠? 성적 지향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을 좋아하든지 이성을 좋아하든지 이건 학생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누가 결정해요? 학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시나 부산이나 충남, 경남, 광주, 제주, 울산, 여기에서 조례된 학생 인권 조례가 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학생의 인권, 자율적인 사고방식,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주도형의 학습, 이런 걸 말하면서 거기다 다 뭘 끼워놓고 있냐면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 그리고 성관계, 그리고 이런 피임, 낙태, 이런 거 다 학생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부모나 선생이 딱 중간에서 못하게 하면 그건 학생 인권을 개입해서 학생 인권을 짓밟았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나 학부모조차도 나중에는 고발당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그럼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느냐? 이들은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알아서 제도만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 잘 구가해 놓고 최상의 서비스, 자녀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이 자녀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해주자는 법이에요. 이게 학생 인권 조례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하나님 아니어도 완악함,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데 제도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 만들어서, 이게 학생 인권 조례의 근본 뿌리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구가하고, 인간이 언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드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가하고 구원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행복하고 승리하고 잘 살 수 있고 인간답게 그들이 존중과 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
근데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요. 아니 내 자녀한테 앞으로 내 자녀가 지가 예준이가 아빠 나는 오늘부터 딸이에요. 야 무슨 소리? 예준이가 그 말을 녹음해서 경찰서에 고발하죠. 인권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그런다 쳐요. 그럼 저는요 학생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갑니다. 아니 내 자녀를 내가 키워야 되는 건데 잘 키워달라고 국가와 교육에 맡겼더니, 물론 국가가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소수 이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 내 자녀의 인권을 부모에게서 벗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교실이 교권이 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못 가르쳐요. 때리지는 못해. 체벌은커녕 야단도, 화내면 안 돼요. 야 똑바로 이렇게 하다가 학생이 얼른 녹음해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야 찍어 하죠? 그 선생님은 이제 잘리는 거예요. 교권이 없어요. 교권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학교마다 심어져요.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는 학교마다 인권 옹호단인가? 인권 뭔가 있어요. 저게 이 명칭이 생각. 근데 그 사람은 교사 자격증도 없고 인권 단체에서 세운 그냥 특정 인물이에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학생 인권을 대변하며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했다. 그러면 인권 옹호단 이 사람이요 그 선생님에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주에서 한 교사가요 자기 자신의 신변을 너무 염증을 느껴서 자살했어요. 뭔 교사가 이러냐 도대체. 학생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정작 학생들을 가르칠 소신을 가지고 교권에 뛰어든 교사는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사 자격증도 없는 인권 옹호단이라는 누구가 학생들 인권들 옹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사를 쳐버리고,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데 얼마나, 아니 내 자녀를 이렇게 무책임한 상황의 법으로 내몰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자율?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의무와 책임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도 되는데, 네가 공부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이 인권조례가 토래된 이게 이미 통과된 도시들은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성적이 다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공부 안 해도 되는 이 인권이 발동됐으니까. 학생들이요 진짜 특권이 뭔 줄 아세요? 학생들의 특권은 배울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학생들의 특권은 배울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요 바꿔버렸어요. 뭐로? 배우는 게 귀찮고 배우는 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처럼 학교가 바꿔버리고 있어요. 특권이에요. 그들의 특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귀찮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병에 빠진 거예요. 이런 법들이, 그런데도 이 인권조례의 폐해는 말하지 않아. 어떤 결과가 올 거다 이건 말하지 않아. 무조건 인권.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완전히, 이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이 스스로 잘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율만 주면, 좋은 시스템만 주면, 좋은 제도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네들은 자기 인생을 떳떳하고 힘있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다. 제도를 잘 만들어주자. 제도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뿌리가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근데 이런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공통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유물론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부정하고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물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의 가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있으면 인간의 영적인 가치는 다 소용없고, 이거는 다 깡기를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람의 영적인 정신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살게끔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해요. 왜? 자기들의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교회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특달같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해서 좀 아쉽지만 지금 베이징 올림픽 얼마나 지금 편파판정 막 속이 불불 끓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노터치, 아니 터치를 블루투스로 하나? 그래서 요즘에 웃긴 말이 뭐냐면 눈 뜨고 코 베이징 금메달을 다 지들이 그냥 편파 판정으로. 제가 중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중국을 사랑해요. 저 중국어 잘합니다. 성도들 아시죠? 어디가 화장실이에요? 뭘까요? 워따 똥쌀. 워따 똥쌀. 꼭 외워놓으십시오. 중국 가면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저따 똥쌀. 그 사람도 몰라. 화장실 어디인지 몰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써요. 나중에 썼어요. 이따 똥쌀. 중국은요 통제사회예요. 통제사회. 확 통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휘둘러요. 바로한 것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그 통제권 안에 들어가. 왜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는 것보다 분명한 통제가 있는 게 훨씬 쉬워요. 안정감을 누리죠.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 스펙, 이 학교, 이 전철을 따라 사는 게 안정적이라고 세상이 자꾸 말하니까 그 길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작품들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요 장난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폄하하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막 이런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수많은 미혹거리들, 이런 사상의 뿌리들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성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조례들이 우리 자녀를 집어삼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인권 자료는커녕 그냥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버젓이 잘 살고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 여기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닌데,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징조예요. 징조. 이제 끝이라는 전조예요. 전조. 끝이에요. 끝. 제가 세상 제도와 시스템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완악,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게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학원 보내고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에 내 자녀 맡겨놓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자녀를 세상으로 맡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때 더 센 놈이 온다니까요. 바로왕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뱀이 그 존재고, 애굽의 바로왕 느부갓네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 헤롯 대왕, 자기가 성전 지어놓고 사람들이 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사도행전에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벌레 먹여 죽여버리잖아요. 바로왕, 항상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세상을 구가할 수 있다, 이런 왕들은 항상 일어나는데, 더 무섭고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때 더 센 놈이 와요. 그 센 놈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보세요. 이 센 놈은 누구냐? 뱀, 용, 사단.
이 샌돔이 자기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네, 큰 이적을 내고 이놈이요 바로의 뱀 이적보다 훨씬 큰 이적,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요. 막 병을 고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를 통제하죠. 통제해서 이걸 우리가 숫자로 뭐라고 해요? 666 그러잖아요. 짐승의 숫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세상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세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데 미혹시키고 그렇게 안 살면 도태당할 것처럼 이런 게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이런 존재가 일어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긴밀한 경고를 했어요. 그 불법의 아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밤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시선을 두되 어떤 시선이냐면 혹자들은 말해요. 학생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세가 꺾였다. 어떤 교회에서 대세가 꺾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강단해서 대세가 꺾였으니까 어쩌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가자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죠. 세상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대세가 꺾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 다 따라하는데 모세가 대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왜 10번째 재앙까지나 가겠어요?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그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안 통할 건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위로와 소망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 출애굽기 7장 12절. 그 다음 7장 12절.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술사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삼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더럽히는 자들이 막 일어났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막 나무랬어요.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동광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그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따라해도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삼켜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지팡이를 던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지면, 첫 번째, 바로 세상의 싹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완악함이 드러나요. 두 번째, 그 안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 시대를 놓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눈물 흘리며,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우리는 잘 알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잡아다 이제 남자아이는 다 홍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들지 않고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책임을 안 져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세가 꺾였대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두 사람을 보죠. 오늘 그분들이 동광교회에 있고 동광교회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십브라 부하가 할머니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할머니들이 우리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게 훨씬 타당하고 합당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 뭐요? 하나님이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 두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이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세상의 암암리에 인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인간에게 제도만 잘 만들어주면,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살리는 제도들만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인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아주 이 미혹하는 사단의 영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깨어 기도할 때 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십부라 부하처럼 그 시대를 놓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싸움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의학 박사, 물리학 박사, 수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박사는 뭐냐면 기도의 박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세상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 뱀마저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용이 토한 더러운 오물을 땅이 벌려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땅이 그 토한 더러운 오물을 다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편파 판정으로 난리를 치며 우리 황대헌 선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다 이겼는데 헝가리 선수. 그런데 엊그제 이야, 황대헌 선수 이제 터치 안 하려고 쫙 뒷짐에 손지고 금메달! 이때 또 중국인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에 막 자기 밀었다고 액션하면서 편파 판정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영상 돌려봐도 한국 선수 누구 선수하고 와도 부딪힌 거 없고 지 혼자 자빠르졌어. 그래놓고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려고. 저는 중국 사랑합니다. 최민정 선수 준결승에 뒤쳐져 있다가 그 마지막 남은 반바퀴에서 역전! 결승 진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계속 던지는 이들을 통해 이 땅의 악법을 하나님은 철회시키고 폐지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드러나게 하시며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